여러분, 오늘 본문 4장과 5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 군인들 4,000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4,000명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겠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를 놓고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스스로 한 가지 답하면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던 것은 뭐냐면 실로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이 실로의 이 언약궤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으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전장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용기가 100배,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었던 건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이 땅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품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전쟁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무려 죽었던 군인의 숫자가 4,000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3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마저 이 전쟁에서 그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성경에서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때마침 해산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뜻밖에도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를 그만 두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의 내용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구조가 4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4장 한번 넘겨가서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제목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자, 4장 맨 처음에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죠? 언약궤를 빼앗기다. 예, 한 장 넘겨서 다시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 제목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 아하, 4장과 5장이 지금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장 제목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6장 제목 시작. 언약궤가 돌아오다.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석 장에 걸쳐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자는 이 언약궤의 이 사건을 석 장에 걸치면서 다루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자, 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5장에는 사실 성경에 이 5장 안에는 많은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지명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1절에도 어떤 지명이 등장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서요?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까지? 아스돗에. 여러분, 이 지명을 머릿속에 먼저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이 에벤에셀은 지금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국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뜻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뭐 하셨다? 예,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오늘 성경 이 5장 이 여기서는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어지고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에베네셀.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졌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5장 1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단어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우셨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끝없는 도우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3절에 보면 제가 3절을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로 여러분 후렴을 부르고 싶어서 했어요. 다 같이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 후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여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변함없이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이었던 어디까지?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까지 옮겨갔어요. 왜 옮겨갔는가 봤더니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쉽게 말하면 5 도시가 연합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제 고향 진안 이렇게 5 도시가 서로 연합해서 한 나라를 세웠던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예,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섬긴 어떤 신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 특이한 것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다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이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떡하니 갖다 놓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지금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이 패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서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마치 포로로 붙들려 와서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면 2절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말라기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8절 읽을게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뭐 했느니라? 깨뜨렸느니라. 자, 9절. 자,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나도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도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곤 신전에 붙들려 와서 마치입니다. 마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복종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해서 자신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종교적인 형태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언약궤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어떤 형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 어떤 존재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다곤 신상이 거꾸러져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앞에 엎어져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발생이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패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힘이 약해서 포로로 지금 붙잡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그 영광된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경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아니요, 그 그림 없나요? 예,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저 다곤이라고 하는 큰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여러분 근데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어떻게 해요? 닿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다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다시 오늘 장로님 그 다시는 그 저기 설교시던데요. 말씀이시던데요. 다시 그 자리에 뭐 했더니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해악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워놨어요. 자, 보세요. 신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부축을 받아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놔서 그 신 앞에 복종하며 그 신에게 그 신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다시 예배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뭘까? 쓰러진 신을 부추겨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 신에게 그런 우상에게 다시금 행복과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빌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거를 해악적인 모습으로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절에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절. 자, 우리 잠을 깨우기 위해서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 그거 있나요? 끊어진 그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두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어떻게 했다고요?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제는 넘어져서 머리와 손목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5장을 미리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무엘상 5장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하, 성경에서 항상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여호와의 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다곤의 손목이 댕강. 근데 여러분 더 우스운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예, 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그 신이 목이 부러져 손목이 널브러진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문지방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매번 들었던 말씀. 방문을 지나갈 때 그 방문이라고 뭐라고 그래? 문지방이라고 그래 그걸? 문지방을 밟고 들어가면 그거 밟지 마. 왜요? 복 달아난다고. 아니 왜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나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지금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근데 그 우상은요 스스로 일어나거나 스스로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넘어져 있는 구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머리와 손목이 널브러진 자리가 문지방이었는데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엉뚱한 미신에 목숨 걸지 말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여러분 더욱더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무슨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엄중히 더하사. 자,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엄중히 더하사, 지금 지난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카베드, 무게를 두다, 중심을 두다, 마음을 두다. 그리고 또 어떤 뜻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카베드.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 다곤의 그 신전 앞에서 아주 무겁게,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아주 킹왕짱 대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배를 당하게 만드셨고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지면에 기록하지 않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한낱 괴짝으로 바꾸어 버린 그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그 신앙의 형태를 지금 질책하며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시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아하,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현장에서, 아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저 아프리카 저 어떤 불모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로 모이는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요, 할렐루야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인생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찬양해야 될 그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끝나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지금 블레셋 땅에 계속 몰아닥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방법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6절을 제가 읽었으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무슨 손이요? 손이 나오네요.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아멘. 자, 보세요. 자, 5절에 지금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드라고 하는 지명의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빼앗아간 언약궤를 다곤이 있었던 신전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제발 좀 가져가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야, 이 아스돗에 있는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가드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보다 더 센 신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가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진짜로 갖고 왔어요. 금봉투입니다. 자, 가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골리앗이라고 하시죠? 손 한번. 예,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습니다. 가드하면 생각나는 사람 골리앗입니다. 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가드에 이 살았던 골리앗, 이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250cm였대요. 2m 50.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인터넷에 딱 찾아봤거든요. 2022년 대한민국 평균 키가 무엇이냐 했더니 남자는 172.5, 여성은 16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173이에요. 야, 내가 대한민국 평균이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거인들이 살았던 도시였는데 평균 신장이 2m 50.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골리앗의 키는 3m였어요. 여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드의 신은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섬겼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보다 더 센 신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드로 지금 옮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랄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하, 이제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보다 더 센 신전에 이 언약궤가 모셔 있었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골리앗처럼 키가 엄청 컸든 아니면 골리앗보다 조금 키가 작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거기에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도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는데, 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명이.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가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려 하는다. 자, 저를 보세요. 아하, 지금 첫 번째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이제 세 번째 어디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왔습니다. 근데 왜 에그론이었을까? 이 에그론은 실질적으로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최고의 신이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 에그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뜻밖에도. 자,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잘 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자, 누구의 신?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3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하느냐.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우상 중에서 최고의 진짜 대빵, 가장 강력한 신이 이 에그론 땅에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 근데 이 뜻의 이름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름의 뜻이 파리의 대왕이면, 파리의 대왕.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것을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가장 최고의 신, 가장 힘이 센 이 바알세붑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별 수 없다. 야, 하나님의 무슨 뭐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 끝났어. 왜? 진짜 최고의 신 이 바알세붑이 이 에그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여호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여호와도 굴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알세붑에 있는 이 에그론 땅으로 떡하니 가져다 놓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무슨요?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밑줄 여호와의 신이 엄중하심으로. 자, 12절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 아하, 여러분 거기서도 뜻밖에도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최고의 신 중에 신이라고 믿었던 이 바알세붑이 있던 에그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중히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막 퍼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아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단 한순간도 가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흠이 가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 저 땅에 처박히고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우리가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 영광의 이름을 스스로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표현으로 예배 본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엄중히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그림이 뭘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어디요? 에그론까지 이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 그림이 뭘까? 자,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 그다음 자 읽습니다.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99%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딱 세 군데만 남았어요. 가드와 가사와 어디만? 아스돗만 남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모든 전쟁이 끝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는데 정복은 끝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의 논리상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남겨놨습니다. 야, 이제 99% 다 점령했으니까 저까지 거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이고 저거 별것 아니야, 그냥 냅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이 세속적인 문화와 풍토가 너무나 매력이 있어서 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남겨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신앙의 무서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세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과 가드와 어디요? 에그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점령하지 못했던 가사, 가드, 아스돗, 그곳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의 깃발을 스스로 꽂으신 줄 믿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다 이기시고 다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어떤 싸움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